자, 지하철을 탔습니다. 지하철을 탔는데 옛날에는 버스라고 예화를 이렇게 했었는데 지하철을 탔어요. 4살 난 아이하고 동민이보다는 어리겠죠. 4살 난 아이하고 엄마가 지하철을 탔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너무너무 투정을 부리는 거예요. 막 소리도 지르고 막 엄마한테 투정을 부리는 거예요. 엄마가 아무리 잠잠하게 해보려고 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뭐예요? 맞은편에 앉아있는 중년의 아저씨를 슬쩍 바라보면서 아이한테 눈치를 줍니다. 아저씨가 이놈하잖아. 아저씨가 이놈한데요. 그 아저씨는 뭔 죄예요? 그 아저씨는 그냥 가만히 앉아있었던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아이한테는 이놈하고 야단치는 아저씨가 됐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이 엄마의 한마디로 이놈하는 아저씨가 돼버린 거예요. 이 얘기도 잘 생각에 한번 담아가 보세요. 자, 한겨울에 이제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한겨울에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이제 새벽 기도를 다니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데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시던 어떤 한 권사님이 길에서 미끄러져서 골절상을 입으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죠. 기부스를 했어요. 그 다음 날부터 권사님들, 이제 그 권사님을 제외한 다른 권사님들이 모이실 때마다 그 권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시죠. 뭐라고요? 아이고, 그 권사님이 요즘에 기도를 제대로 못하더니, 뭐예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시더니, 아이고, 하나님께서 매를 드셨구만. 권사님들이 그런 이게 넋두리 같은 말씀들을 나누시죠. 하나님이 뭔 죄요? 하나님은 때리신 적도 없고 미끄러뜨리신 적도 없고 손목을 부러뜨리신 적도 없어요. 그저 가만히 계셨어요. 사랑하신 죄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계셨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는데 그 권사님들의 말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한 권사님의 손모가지를 부러뜨린 하나님이 되어버리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고 부지런히 기도하지 않으면 야단치시는 하나님이 되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뭔 죄예요? 신앙생활을 잘 하시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면서 충성봉사하던 한 여자 집사님이 계세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집사님의 얼굴이 안 보여요. 주일날 예배도 안 나오시고요. 소식도 잘 안 돼요. 연락도 잘 안 돼요. 그러면 다른 집사님들이 한마디씩 하시죠. 아이고, 그 집사님 시험 들었나 봐. 연락도 잘 안 되고, 아이고, 그 집사님 구원 받으셔야 되는데, 교회로 다시 돌아오셔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셨고 이미 죄를 없게 하셨다고 선포하셨고 구원을 이루어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그 집사님들의 대화 속에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셨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무슨 이유인지도 몰라. 근데 한 사람이 시험 당했다는 이유 때문에 구원을 갑자기 놓쳐버리시는 하나님이 되세요. 전능하셨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능력이 뚝 떨어졌어. 한 사람이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이 흔들려 버려요. 하나님이 뭔 죄예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의 상처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좌지우지돼요? 사람들의 오해는 그런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게 아니라 오해가 그런 생각들을 만들어내게 되었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하나님 얘기를 해가지고 하나님을 이상한 분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리고 오늘 본문을 제가 풀어드릴 때 오늘 본문에는 또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 기독교 용어 중에 오해가 섞여 있었던 개념들이 하나 두 개 정도 등장할 겁니다. 잘 들으셔서 개념을 바르게 정립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특별히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집중해서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나누었다, 꼭 목사님들은 나누었다 그래. 저 혼자 얘기했는데 말씀드려 봤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잘 들으셨든 그냥 중간중간 들으셨든 좀 궁금한 내용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주일 오후에 차 한잔 나누면서 그런 궁금증들을 좀 풀어드려보고 또 제가 생각지 못했던 궁금함이 있으시면 저에게도 좀 알려주셔서 저도 또 다른 그에 대한 답변도 제가 준비할 수 있도록 저도 도와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2절을 한번 보니까요. 본문 2절에 믿음이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또 사용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믿음, 동사 같은 거 말고 명사로 사용하신 게 13번이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 2절에, 9장 2절에 또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 내용이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9장을 읽고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꼭 놓치지 말으셔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그 전주에도 그 전전주에도 아마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 것 같습니다. 8장과 9장이 나타나는 8장과 9장이 등장하는 이유 8장과 9장에서 소개하려고 하는 목적 그것을 분명하게 붙잡으셔야만 됩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7장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이런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마태복음 1장 그리스도 이런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이끌어 오셨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증명해내셨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예수님이 되셔서 죄를 없게 하시고 사탄을 물리치시고 천국을 가져오셨다고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게 선포하신 하나님이 과연 그런 일들을 그렇게 선포하신 내용을 과연 이루실 수 있는 분인가 사람들이 궁금할 때쯤 8장부터 하나님의 능력 사람들이 포기하고 사람들이 외면하고 사람들이 단절해버린 그 질병들을 고쳐내시고 사람들은 포기해서 두려워 무서워서 피해 다니기만 하는 귀신 들렸다고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런 일들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증명하는 과정이 8장과 9장에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등장할 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부터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흐름을 모르면 9장을 읽었을 때 중풍병자를 어떻게 고쳤대?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왜? 우리는 건강이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중풍병자가 어떻게 나았대? 사람들이 데리고 왔대? 아, 그럼 우리도 사람들이 데리고 가면 낫겠구나. 방법적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걸 자랑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9장의 내용들을, 이런 내용들을 사역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증명하시는 과정이에요. 그 목적을 분명히 받으셔야 됩니다. 절대로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9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만 봐도 절대로 중풍병자를 중풍병을 나음을 받을 수 있는 비법 그런 거 얘기하려고 이게 9장이 기록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중풍병자의 병을 낫게 할 수 있었던 그 사람들의 믿음 그걸 강조하려고 마태복음 9장이 기록된 게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8장에는 여러 등장인물들이 있었죠. 8장 한번 쭉 훑어보시자고요. 등장인물들만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죠. 제일 처음 나병 환자 나왔죠. 나병 환자 나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달려와가지고 좀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음을 입었어요. 그 다음에 백부장이 하인이 아픈 백부장이 왔어요. 그래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여하튼 백부장의 하인이 나왔어요. 열병을 앓고 있던 베드로의 장모가 있었죠. 그냥 누워있었다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이 또 데리고 왔다고 그랬습니다. 귀신들을 내보내 주셨습니다. 그 다음
배가 흔들려서 빠져 죽을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던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났었죠. 그 뒤에 8장 마지막에는 어떤 인물들이 나왔어요? 귀신들이 나왔어요. 귀신들이 와서 막 대사를 막 이끌어 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왜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나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분명하게 알아보는 귀신들이 등장했습니다. 왜? 이 등장인물들이 왜 등장했다고요? 나병환자의 믿음요? 백부장의 믿음요? 베드로 장모의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 신앙생활을 잘 했었을 것이다. 베드로의 장모요? 배에서 예수님을 깨웠던 이 제자들의 용기, 결단, 선택.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증명하고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엑스트라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참 2절을 여러분들이 함께 다시 한번 읽었지만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냥 자동적으로 우리의 머리는 굴러가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었구나. 막 꼬리에 꼬리를 물어볼까요? 저 사람들이 얼마나 기도하고 금식하고 자기네들에게 소중했던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을까?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있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까지 나와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마태복음에는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읽어보면 그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끈에 매달아서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내려놓았대요. 이들의 열심이 있었구나. 중풍병자를 낫게 하는 방법 뭐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환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지금 마태복음이 그거 얘기하려고 합니까? 그 비법을 설명하려고 그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정말로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면 중풍병자 한 사람을 데리고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면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면 과연 가정을 해보자고요. 가정을 조금 전에 마태복음 8장에 두 번째 엑스트라 백부장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믿음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칭찬한 것 같아 보이는 그 백부장 있었잖아요. 백부장이 하인을 데리고 왔게요? 안 데리고 왔게요? 데리고 오지도 않았어요. 그냥 내버려 뒀어요. 왜? 데리고 오기 힘드니까. 아픈 애 끌고 오면 개 피곤하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안 데리고 왔어요. 그렇다면 믿음이 있는 한 사람 이상 다수의 사람들이 믿음이 있었다면 그 중풍병자 환자를 피곤하게 데리고 왔어야 돼요? 안 데리고 왔어야 돼요? 데리고 올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데리고 왔어요. 믿음 아니에요. 믿음 아니에요. 만약에 가정을 하자고요. 오케이, 가정을 하자고요. 그 사람들이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예수님을 알아보는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줬다 칩시다. 그러면 행복누림 교회에는 여러분이 다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면서 힘들어서 교회 나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한 사람, 믿음이 있는 한 사람만 교회에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자동이야. 아프지도 않을 거고 사업도 잘 될 거고 자동이죠. 믿음이 있는 한 사람만 있으면. 왜? 성경에 써있네. 그 사람들의 믿음 때문에 이 환자가 나았으니까. 말이 안 돼요. 반대로 뒤집어서 다른 얘기를 해볼까요? 수천 명, 수만 명이 등록해 있는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마어마한 교회죠. 그런 교회가 있으면 아픈 사람이 한 사람도 나오면 안 돼요. 죽는 사람도 나오면 안 돼요. 왜? 그 교회 안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픈 사람도 나오면 안 되고 죽는 사람도 나오면 안 되고 교통사고 나는 사람도 나오면 안 돼요. 왜? 그들의 믿음이 있으니까. 만약에 그 큰 교회 성도들 중에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가 있다면 그 교회에는 한 사람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없는 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도 우리는 읽으면 아무 생각 없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이 있었다 그러신다. 야, 역시 믿음이 있어야 돼. 그래야 병을 고쳐. 도대체 기독교가 어디로 가냐고요. 그렇다면 좀 중요해 보이는 질문을 하나 나눠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계속 그 사람들을 향해서 8장, 7장부터 계속 나오는 그 사람, 10장에도 나와요. 그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믿음의 출처는 어딜까요? 도대체 성경에는 설명되어 있는 데가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잘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생뚱맞게 갑자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처음 본 사람한테 너 믿음이 있구나 라고 말씀하세요. 그 믿음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소유하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분명히 그에게 있으니까 그가 소유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소유하게 되었을까요? 그 사람도 몰라. 그 사람도 몰라요. 그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우리에게 전달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몰라요. 믿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믿음을 받았다는 걸 모르니 전혀 엉뚱한 일들을 가지고 전혀 엉뚱한 일들이 생겼을 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 너 믿음이 있다 라고요. 예수님이 검증하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믿은 신앙생활을 했나 안 했나, 쟤는 어렸을 때 어떻게 자랐나, 어느 교회 출신인가 검증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는 거예요. 그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사실을. 예를 들어보죠. 어떤 A라는 성도분이 계세요. 이분은 1년에 딱 2번 교회를 갑니다. 언제 가요? 부활절하고 성탄절에 가요. 부활절하고 성탄절. 한 번 더, 이분이 너무너무 성실해서 한 번 더 간다. 1월 1일 날 복 받으려고 가요.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1년 내내 교회를 딱 2번 다니는 성도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 성도분이 회사를 다니시는데 어느 날 회식을 한대요. 그럼 회식이 월요일이야. 그리고 그 전날 주일이 부활절이었어요. 그래서 부활절에 조그만한 가방 안에다가 성경책도 큰 거 들고 다니면 무겁고 귀찮고, 또 큰 거 가방에 안 들어가는 거는 겉에 들고 다녀야 되니까 쪽팔리고, 이런 용어를 설교 시간에 쓰면 안 돼. 하여튼 그래서 손바닥만한 성경책들을 가방 안에다 이렇게 넣어서 교회를 가서 앉아있다가 계란 삶아주는 거 먹고, 삶은 계란 나눠주는 거 먹고, 그렇게 하고 집에 가서 가방을 팽개쳤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회사를 갔어요. 근데 깜빡하고 그 성경책을 가방에서 꺼내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회식 자리에 술 마시러 회식 자리 가는데 그 가방을 들고 갔어요. 자기는 지금 성경책이 가방에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안다? 모른다. 그런데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그런데 예수님이 그분에게 다가오셔서 만났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가방에 성경책이 있네? 너 믿음이 있구나 라고. 이 사람 스스로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할까요? 없다고 생각할까요?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벌 받을까 무서워서 부활절에나 가는 거예요. 성탄절에나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가방 안에 깜빡하고 가져온 성경책 때문에 말씀해 주신 너 믿음이 있구나 라고요. 그런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엉뚱한 표현들이 마구마구 만들어졌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믿음이 작아졌대. 믿음을 든든하게 지켜야 돼. 믿음을 키워야지. 전혀 다른 의미예요. 전혀.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부터 말씀드리면 조금 더 어려우실 것 같아요. 제가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이 어렵게 기록돼서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의 오해가 많아서 어렵게 느껴지는 것 뿐이에요. 어려운 걸 쉽게 설명드리는 게 제 숙제인데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참 이상한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요. 8장에서는 야, 너 깨끗게 될 거야. 너 병 고쳐질 거야. 내가 네 하인을 고쳐줄게. 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병을 고쳤다.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직접적인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데 9장에 와서는 표현이 달라지셨어요.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9장 2절에 이렇게 써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고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너 중풍병 고쳐줄게. 내 믿음이 너를 고쳐줄 거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병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거를 이해하시려면 당시 종교적인 시대적 상황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설명을 드려볼게요. 당시에는 어떤 가치관이 있었냐면 못 고칠 병에 걸린 사람은 죄가 심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질병 이꼬르 죄. 이게 아주 당연시 되어 있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중풍병, 나병 이런 아주 완전히 고칠 수 없어서 외면해야 되는 따로 격리시켜야 되는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곧 중죄를 범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완벽한 죄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질병 이꼬르 죄. 그래서 질병을 이렇게 시체를 만지면 이게 세균 같은 감염될 확률이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이 이 시대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시체를 만지지만 부정하대요. 죄를 지은 사람처럼 된대요. 왜? 질병이 올 거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질병하고 죄하고를 똑같이 생각했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수준이 보통 수준이 아니시잖아요. 한번 대답을 해보시죠. 이게 맞는 생각, 틀린 생각. 틀린 생각이에요. 말도 안 돼요. 그럼 지금 병원에 누워있는 분들은 다 이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걸 가르쳐 주셔야죠. 그 생각을 바꿔서 죄를 없게 하시는 하나님을 설명해야 되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번 설명해 보시려고 중풍병자가 딱 왔을 때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들을 수 있도록 작은 자야 안심해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요. 예수님이 말꼬리를 트시는 거예요. 이제 강연회를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이제 주제를 하나 툭 던지시는 거예요. 못 고칠 질병에 걸린 사람을 앞에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뒤에 나오는 사람이 등장인물이 서기관들이에요. 누가 나와요? 9장 3절에 보니까 서기관들이 등장해요. 왜 서기관들이 등장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나병 환자, 중풍병, 이런 병, 심각한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이렇게 격리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이 병에 걸린 사람이 우연찮게 병이 고쳐졌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다시 사회로 들어오려면 이 사람이 나았다는 게 확인되어야 하고 이 사람이 나았다는 것을 누군가 확인해주는 사람이 있어야만 돼요. 그런데 당시에 그 일을 종교 지도자들이 했어요. 흔히 말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병을 고쳤다고 생각하는 환자였던 사람이 그 사람 앞에 딱 왔을 때, 종교 지도자 앞에 딱 왔을 때 병이 고쳐진 것을 이 사람들이 확인을 하고
이 사람이 선포해 주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죄가 깨끗하게 되었다 라고 선포해 주는 거예요. 질병이 이꼬를 뭐니까? 죄니까. 그 일들을 누가 했다고요?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이 했었다고요. 그래서 서기관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해야 될 얘기를 자기들의 직업이에요. 그 얘기를 해주는 게. 근데 지금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이상해지는 거죠. 왜 이 사람들이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냐 하면 8장 4절 한 장만 넘기시죠. 8장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을 때 하신 얘기예요.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병이 고쳐진 것을 누구에게 입증해야 돼요? 제사장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입증하러 갈 때 뭘 들고 간다? 보세요. 8장 4절 뭘 들고 가? 예물을 들고 가. 예물을 한두 푼 들고 가서 될까요? 어마어마한 예물을 들고 가야지. 왜? 자기가 이제 사회로 복귀해야 되거든요. 가정에게로 돌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종교 지도자가 마음에 안 들면 아직 아니야. 넌 죄가 아직 남았어. 그럼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물을 들고 가는 거예요. 이 율법에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다시 말하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시대 상황을. 야, 너 내가 병을 고쳐줬는데 너 그냥은 못 살잖아. 내가 알아.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입증해줘. 빈손으로 가지 말고 율법의 예물을 들고 가라고 그랬으니까 그대로 예물을 들고 가서 그들에게 입증해줘 라고 인정해 주세요. 자, 입장을 바꿔서 종교 지도자예요. 내가 제사장이에요. 내가 서기관이에요. 이 사람들의 주된 밥벌이 뭐예요? 너의 죄가 사해졌노라 라고 선포해주고 가지고 온 예물을 받아서 내가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 건 몰라요. 죄를 알아요. 몰라요. 그냥 그렇게 해왔어. 그렇게 배워왔어. 근데 갑자기 내 밥그릇을 지금 30살 되어 보이는 웬 청년이 나와가지고 내 밥그릇을 뺏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내 동네에서 저 중풍병자를 고치는 거는 나는 모르겠어. 왜? 그건 나는 못하니까. 병 고치는 건 나는 못하니까. 근데 병 고치는 것까지는 괜찮아. 그런데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는 누가 해야 돼요, 지금? 내가 해야 될 말인데 새파랗게 젊은 청년 하나가 나오더니 내가 해야 될 얘기를 해요. 내가 재물을 받아 먹으면서 내가 말해줘야 될 일을 지금 저 사람이 하고 있다.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나빠요? 이거는 밥줄이 걸려있는 문제예요, 지금. 그래서 이 서기관들은 당연해요.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죠. 당연히 뭘 생각해야 되냐면 저 예수라는 청년을 어떻게 뭐라 그랬대? 뭔가를 덮어 씌워가지고 뭔가 잘못됐다는 걸 덮어 씌워가지고 저 사람이 죄를 사하였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한 것을 무효화시켜야 돼요. 이 사람들은 지금.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이제 대본을 짜겠지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체면도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에서 저 예수라는 청년을 이렇게 깔아뭉갤까? 죄를 덮어 씌울까? 머리를 굴리겠지요. 당연해요.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이름으로는 우리도 병 나은 사람을 딱 데리고 왔을 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데 그 일을 저 사람이 했다고 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우리도 병 나은 걸 봐야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니까. 병 고치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건 어려운 거거든요. 병 고치는 능력이 없으니 그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은 못하겠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은 종교 지도자들이나 하는 건데, 예수라는 청년이, 처음 보는 청년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이 사람들에게는. 자기네들은 쑥 빠지고 하나님을 끌어들여가지고 저 예수라는 청년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기발하죠. 지하철 안에서 아이가 투정 부리면 이 엄마는 누구를 끌어온다? 맞은편에 있는 아저씨를 끌어온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생각을 알아채시고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작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9장 3절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모독을 하도다. 우리 요걸로 꼬투리를 잡자. 서기관들끼리 모여서 생각하는 거죠. 우리 이름으로는 저 사람을 뭐라고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좀 끌어오자. 신성모독을 한다 라고 저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자. 아주 지혜로운 생각이에요. 탁월한 이거는요 저도 이런 생각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딱 맞아요. 정확하게 딱 맞아요. 그런데 신성모독 제가 사전을 찾아봤지 않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는 단어는 또 사전을 찾아보는 걸 좋아하잖아요. 모욕하는 거래. 모욕하는 거. 멸시를 주거나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거. 이거를 모독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모욕을 당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저 예수라는 청년이 하나님을 지금 모욕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대상을 바꿔서 사람 얘기를 해보죠. 인격 모독이라는 말이 우리는 인격 모독 이게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잖아요. 중요한 문제죠. 인격 모독이라는 말은 사람이 모욕을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인격 모독을 당했다고 신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제가 모독을 당했다고 신고를 하려면 다른 사람이 저를 부당하게 대우하거나 다른 사람이 저를 모욕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나한테 모욕을 해야 제가 모욕을 느끼는 거예요. 만약에 지나가는 고양이가 야옹야옹 하면서 저를 모욕했어요. 제가 모욕당했다고 신고를 할까요? 한 잔 걸치고 새벽에 길을 걷는데 전봇대가 나를 모욕해. 이거 법정으로 가야 돼요? 아니요. 지나가는 강아지가 나한테 욕을 해요. 막 멍멍멍 막 욕을 해요. 너 이리 와. 너 내가 신고를 해야 되겠다. 법정으로 가자. 그러는 사람 없어요. 왜? 쟤는 개고 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아무리 나한테 뭐라고 해봐야 나는 아무 영향이 없어. 모욕이라는 게 성립이 안 된다고요. 사람이 하나님을 무시한다 한들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실까요? 하나님이 부끄러우실까요? 사람이 하나님을 욕한다고 한들 하나님이 그 욕을 들으시고 기분이 나쁘실까요? 신성모독이라는 말은 성립이 안 돼요. 존재할 수 없는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 외에 다른 종교들은 그런 게 좀 있어요. 다른 종교들은 그 신을 무시하면 안 되니까 하루에도 3번씩 막 코를 땅에 댈 정도로 엎드려서 막 절을 해. 그걸 경배라고 그래요. 경배. 코가 땅에 닿도록 이렇게 땅에다 코가 약간 눌릴 정도로 이렇게 엎드리는 거, 그걸 경배라고 해요. 원어의 의미를 찾아보면. 하나님은 사람과 같은 레벨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같은 레벨에 있는 나를 모욕해야 내가 모욕을 느끼는 거지, 강아지나 전봇대가 나를 모욕한다 한들 나는 모욕을 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 이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모독한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서기관들에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서기관들에게
이해를 시키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세요. 엄청납니다. 이거 엄청 대단해요. 예수님은 정말 탁월한 교사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설명을 하실까요? 지금 서기관들이 주로 자기네들이 밥을 먹고 사는 일 중에 제일 큰 수입이 뭐냐 하면 환자가 병을 고치고 왔을 때 너는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선포해 주는 거예요. 병을 고치는 건 못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죄사함을 받았노니라 라고 선포하는 것은 쉬운 일이야. 내가 할 수 있는 일. 병 고치는 건 좀 나는 그거는 못하니까 그거는 시비를 못 걸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야, 지금 이 사람들은 말도 꺼내지도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 그 생각을 아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야, 니네는 그런 생각하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하고 병을 고쳐서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쉬울까? 니네 이런 생각하잖아. 그런데 너희들은 둘 중에 그 어느 것도 너희들에게는 권한이 없는 거야. 그 권한이 있는 분은 누구? 하나님. 5절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니네 하는 말이 이런 거지. 니네 하는 말이.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리고 나서 야, 너 알아둬. 죄를 사한다고 말하는 건 쉽다고 생각하지. 병을 고치는 건 어려우니까 니네가 생각도 못하고 있지. 아니야. 너희는 아무것도 못해. 죄를 사하는 권세는 나에게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그네들의 생각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병을 고치는 일을 그 말씀을 마치고 바로 뒤로 돌아서 그냥 보여주시는 거예요. 알려줘야 되니까 바로 뒤로 돌아오셔서 야, 너 네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너 집에 가. 그냥 일어나서 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요.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마음, 은혜 그런 거 전혀 모릅니다. 그냥 자기네들의 직업이 뺏겨질까봐 생각했던 것들이에요. 그 생각들을 예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면서 증거까지 보여주셨어요. 예전에 말씀드렸던 거 복습하는 차원의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악이 있는데 힌트를 벌써 드렸네.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있는 것, 하나님 그걸 선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의 기준하고 다른 것, 이걸 뭐라고 그럴까요? 한 글자로? 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서기관들이 갖고 있었던 그 생각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희가 왜 악한 생각을 하냐? 라고 짚어주시는 거예요. 9장 4절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악한 생각을 하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그 악한 생각이라는 것은 이렇게 야한 생각, 음란한 생각, 아니면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생각, 이게 아니에요. 악한 생각을 하는 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험담하려고 하는 그 생각,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생각, 하나님의 기준과는 다른 생각,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생각, 그것을 예수님은 악한 생각이다라고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인류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죠. 그래서 인류를 성경의 표현으로 죄가 다스리고 있었다라고 말하지요. 왜? 하나님이 없었으니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죄를 없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일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셔야지요. 하나님이 하셔서 죄를 없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불러주셨어요. 근데 걔네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까지 가야 돼요? 걔네들한테 그 일을 하신 하나님을 설명해야지요. 그 일을 하셨다고 하나님이 선포해 주셨는데 그걸 못 알아들어. 그러면 그런 일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것도 증명해야지요. 그걸 증명해야 되는데 그걸 증명하려니 얘네들이 못 알아들어. 그러면 그걸 증명하는 탁월한 교수법까지 누가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이 고민하셔야죠. 그래서 마태복음 8장 9장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로, 여러 가지 교육수단들로, 여러 가지 교보제들을 사용해서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요. 누구에게? 사람에게. 왜 알게 하셔야만 할까요? 하나님이 다 이루셨고 하나님이 다 완료하신 일들을 쟤네들이 몰라서 누리지를 못하니 가르쳐주고 증명해주고 보여줘서 쟤네들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셔야지요. 그래야 누가 기뻐? 하나님이 기쁘시니까요. 다음에 혹시 주일 오후 예배, 오후 모임에 오시는 분이 혹시 계시면 저한테 질문을 하나 해주세요. 9장 8절을 가지고 질문을 하나 해주세요. 사람들은 변함이 없어요. 참 일관되죠. 사람들은 참 변함이 없으셔요. 변함이 없으셔도 이렇게 변함이 없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선포하신 내용이 7장까지 등장하고 8장부터 그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병을 고쳐주시고 니네가 포기한 걸 내가 해결해 볼게. 이제 알겠니? 아무리 설명해도 이 사람들이 일관되고 변함없으신 딱 한 가지 반응. 무서워. 저런 일을 하시는 분이 나한테 억하심정을, 나쁜 마음을 가지면 나는 어떻게 될까? 아이고 무서워. 우리 마을에서 좀 떠나주세요. 변함이 없으세요.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일관된지 모르겠어요. 오매불망. 사람들의 반응은 딱 한 가지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9장 8절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요. 어떤 하나님? 죄를 없게 하신 하나님을요. 그리고 더불어서 서기관들을 데리고 오셔서 뭐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갖고 있는 그 생각들,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그런 생각들, 그게 한 글자로, 네 글자로 무슨 생각? 악한 생각.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사람들도 그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뭔 생각? 내가 병 고침을 받으면 죄를 사해 주는 건 누구? 서기관들이요. 종교 지도자들이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그 시대 사람들 중에 대표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시는 거, 그거 악한 생각, 그거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생각이야. 왜 그런 생각을 하냐? 라고 명확하게 짚어주시는 거죠. 9장 8절에서 나중에 저한테 뭘 질문해 주셔야 하냐면요. 두려워하는 그 사람들이 성경의 표현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래요. 도대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뭐길래? 그걸 물어보시라고요. 다음에. 정리하죠. 악한 생각,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생각은 음란한 생각, 야한 생각, 때리고자 하는 생각, 저 사람을 업신여길 생각, 그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악한 생각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도 나쁜 생각을 하지 말자, 착한 생각을 하자, 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죄를 없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아서 좀 누려, 좀 기뻐해, 좀 행복해. 다른 사람들이 너를 업신여기려고 그래. 그래도 너는 전혀 변함이 없는, 전혀 구원을 뺏기지 않을 만한 넉넉한 사람이야. 내버려둬, 덮어줘, 용서해도 괜찮아. 왜? 너는 내 백성이니까. 행복누림교회가 지금까지 해오고 앞으로도 해야 될 일은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사는 것은 악한 생각으로 사는 것밖에 없어요. 중간이 없다니까요.
하나님 아니면 악한 생각이에요. 나쁜 생각이라고 자꾸 오해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 없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기준 아니면 죄의 기준이에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있다고 착각하긴 하지만 그 중간이라고 생각하는 건 다 이쪽이에요. 죄의 생각이죠. 행복누림교회 성도가 해야 될 일,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거?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거, 하나님의 원리로 사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기뻐할 줄 알고 행복을 누릴 줄 알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행복누림교회 성도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악한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 있는 생각을 하면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